토요 묵상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거울 앞에서 멈칫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은 그대로인데 거울 속 얼굴은 조금씩 부모님의 얼굴을 닮아갑니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눈가에 주름이 잡힙니다. 작년에 없던 겉버섯이 손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40이 넘고 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몸으로 배웁니다. 이 몸은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의 끝이 무엇일까요? 늙고 병들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고린도라는 도시를 잠깐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한복판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플라톤 이래로 내려온 한 가지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생각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몸은 거추장스러운 것, 영혼을 가두는 무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란 이 더럽고 약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해방이었습니다. 드디어 몸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몸이 다시 산다는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정말 우스운 소리였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그 낡은 감옥으로 왜 들어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부활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비웃고 자리를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헬라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겠는데 몸의 부활은 못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이 바로 35절에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 부활을 비웃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의 그림자는 사실 오늘 우리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죽으면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몸까지, 우리 존재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웃는 질문에 농부의 밭으로 답합니다. 36절입니다. 씨앗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흙에 덮여 썩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전혀 다른 형체가 올라옵니다. 뿌린 것은 작고 볼품없는 알맹이였는데 하나님이 그 씨앗에 합당한 몸을 입혀주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활은 똑같은 몸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또 아무 상관없는 새 것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생명이지만 전혀 다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부터 바울은 우리의 부활을 4가지로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는 말을 헬라 사람들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령처럼 흐릿한 비물질의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여 다시는 죽음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만질 수도 있었고 함께 음식도 드셨습니다. 분명한 육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2사람으로 정리합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아담은 흙에서 났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첫 아담은 생명을 받기만 한 사람이었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긴 이야기가 오늘 본문 48절과 49절에서 한 단어로 모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형상, 곧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우리는 첫 아담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 흙의 형상을 입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거울 앞에서 느끼는 그 모든 쇠락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울 속 얼굴이 부모님을 닮아가고 검진 결과지에 작은 글씨가 늘고 한 해에 한두 번씩 부고를 받은 일들, 어떤 분은 이미 부모님을, 배우자를, 또 자녀를 흙에 묻어 보셨습니다. 그 모든 쇠락이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더 좋은 영양제도, 더 비싼 시술도 이 형상의 결말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48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48절의 뒷부분입니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하니와 같으니. 흙의 형상 옆에 바울은 또 한 분을 세웁니다. 하늘에 속하니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올라왔다는 것은 같은 밭의 추수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49절입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깊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으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입어보자라는 것은 결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닮아가자는 다짐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약한 이 형상을,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똑같이 확실하게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그 몸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늙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묻는 것은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두려고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흙에 묻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그 무덤은 소멸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입고 일어날 주수를 기다리는 밭입니다. 먼저 가신 분들 앞에서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흙의 형상으로 헤어졌지만 다시 하늘의 형상으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몸의 쇠락은 믿는 자에겐 영광의 예고편과 마찬가지입니다. 흰머리의 주름은 이 형상이 저물어 간다는 신호임과 동시에 새 형상이 가까워 온다라는 신호입니다. 흙에 속한 것에만 마음을 다 쏟지 마십시오. 헬라 사람들은 보이는 몸이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활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형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오늘 작은 수고도 영원에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형상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거울 속의 그 얼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첫 아담에게서 흙의 형상을 입은 것이 분명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하늘의 형상을 입을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이 몸이 흙으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장면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입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늘의 형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담 되신